에스겔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그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같이 봅니다. 아니다. 맞죠? 예,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방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명절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진리를 말하게 하시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땅에 산과 들에 죄악을 행하는 자가 많고 어두운 곳과 은밀한 곳과 가증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구별된 심령으로 주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높인 자들 오늘도 성령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인 줄을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아는 우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심판할 때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증인도 많습니다. 산과 들이며 돌들로 소리지르게 합니다. 사실이 아닌 억측과 추측으로 죄인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너 그랬으면 그랬고 저랬으면 저럴 뻔했잖아 이런 거 아닙니다. 확실히 한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죄를 지은 사람 행위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간과 상황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지었는가 정밀하게 살펴보고요 그걸 눈앞에 딱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항상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를 보실 때도 그럽니다.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리는 형벌의 정당함까지 확보합니다. 판단이 정당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의 저울의 단대로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은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것이고 심판장이 처음에 사람 행위를 볼 때부터 형벌을 내리기까지 모든 하나님 행위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까지 모든 구원의 과정이 의로우신 것처럼 죄인에 대한 전 심판 행위도 의롭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요
그들의 죄를 더 하나 끄집어내 보여줍니다. 사람이 골방에서 산 말도 하나님은 지붕에서 소리친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어디서 죄를 지었는가를 하나님은 지목하시는데 산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른 말씀에도 많이 보았지만 열왕기를 보니까 많이 본 것 같죠. 에스겔에서 보고 열왕기에서 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 말이죠, 아마 산이 나온 게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제 기억에는 처음이에요. 그 앞에는 보면 에스겔을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 토판을 가져다 그림을 그리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데가 5장 6장인데 5장에는 뭐냐면 성소를 더럽혔다고 돼 있어. 그게 이제 나와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너희가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공개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걸 좀 확장하고요. 전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의 죄가 정말 만연했던 곳, 거기를 탁 집어냈는데 여기를 집어내면 이스라엘 중에 죄 안 지었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니까 산입니다. 산. 자, 서울도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산을 향하여 외치노라 그러면 안 걸릴 사람 있을까요? 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산 꼭대기까지는 못 가도 중턱까지 올라와서 제사 지낸 사람들, 그 밑자락에다 묘 쓰고 절한 사람들, 아마 우리 한 2, 3대 올라가면 조상들 다 그랬을걸요. 우리는 좀 젊고 우리 장로님 한 2대만 올라가면 다 그랬을 겁니다. 구한말 정도만 돼도 말이죠. 그렇죠? 정말 산에 묘를 산에다 쓰지 논에다 쓰진 않아요. 요즘에서야 논에다 쓰고 뭐 들판에도 이렇게 하고 이쁘게 해놓지만 옛날에는 명당이라는 데는 다 산입니다. 산. 최소한 산 자락. 어쨌든 산입니다. 우리 섬에 가면요, 산 꼭대기에 등 너머라고 돼 있어요. 산등 너머. 사람 안 사는 그 너머까지. 왜? 자리 좋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짐승들만 똥 싸고 다니지 사람 아무도 안 가. 거기 가려면 진짜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옛날에 상해 지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갔습니까? 자손들 복 받는다고 우리가 간 거죠. 묘자리 잤으면 그런다고. 그런데 그 자손들 묘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자손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헛된 짓입니다. 헛된 짓. 자, 어쨌거나 이 나라 백성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외 유적지 가보세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 막 산 이렇게 신상 세워놓고 이런 데가 아마 최소한 산 자락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산에 있는 경우. 자, 이스라엘이 여기서 죄를 지었어요. 산을 의인화, 즉 사람처럼 말씀했어요. 산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산에서 악을 행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거대한 산을 두고 외쳤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한 말과 같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전역에 산에 죄를 안 지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렇죠. 특히 단은 우리가 가봤지만 산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제 광야입니다. 저 아래쪽 광야인데, 자, 전체 이스라엘이 브엘세바 베델 단과 베델에 그 금산이 세워놨죠. 다 산입니다. 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경계를 말한 거고 이삭이 살았던데. 자,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자, 산이라고 했지만 산만이 아니죠. 언덕, 시내, 골짜기, 이스라엘의 언덕, 시내, 골짜기니까 전체 정보. 그죠? 북쪽에 있는 언덕만 말했나요? 남쪽에 있는 골짜기만? 아니죠. 전체입니다. 칼이 너에게 임하여 산당을 멸할 것이다. 자, 여러분, 산, 언덕, 강, 골짜기, 이게 전부 다 산이 있으므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물들입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산이 있으면요, 야트막한 언덕배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포함해 산이라고 그러죠. 골짜기는 당연히 산에 나는 것고요. 그 산에서 모인 물들이 강을 이루죠. 자, 평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개 평지보다는 산과 산자락, 산에 연결된 지형들, 지물들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보면요, 부엌에서 물 떠놓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눈에 띄는 범죄들은
이 우상 숭배들은 대부분 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요즘에는 산에 길 닦아놓고 전기불 다 놔놔서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옛날 사극이나 연속극 보면 산에 막 이거 주렁주렁 매달았죠. 저 어릴 때 우리 섬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산당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그 산에 있는 귀신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당산나무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죠. 산당나무, 당산나무 똑같은 거. 그리고 저기 남양주 시장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어요? 남양주 시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9월 추석 전에 악한 자들은 악법을 통한다고 했지만은 그 시장은 남양주 저기 불암산 있죠. 불암산이 행정구역상 이 노원하고 뒤로 넘어가면 남양주거든요. 거기 있는 무당들, 점집들 싹 철거시켜버렸어요. 게다가 무허가 불법 건물입니다. 한번 살림 채워놨어요. 거기다가 TV 설치해놓고 점집에 구다는 그 무당들에게 뭐 가스 다 설치해놓고 진짜 똑같이 집처럼 해놨어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무당짓하고 막 이런 거예요. 막 바위 막 긁어내 파놓고 우리가 가가지고 뭐 한 것도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별짓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무허가에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으로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싹 철거버렸어요. 대단하죠? 예수 믿는 자가 공무원이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예? 예수 믿는 자가 여기 중에도 혹시 누가 공무원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 자가 되면은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장이 되었을 때 해야죠. 요시아처럼 말입니다. 야, 그 시장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한 거니까 성경대로. 예? 자, 큰 우상 숭배들 산에 가서 큰 제사를 합니다. 그죠? 몇백만 원짜리 제사고요. 절에는요, 아마 절에 정해진 구역 외에도 막 그 입구까지 돌이며 뭐 쌓아놓은 거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큰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들이나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했을까요? 눈에 잘 띄죠? 눈에 잘 안 띄는 거. 그리고요 이 귀신들이요 또 그런데 좋아해요. 희한하죠.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피톤치드? 뭐 그런 거 양마트로 간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귀신들이 이 산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못하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그죠? 다 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숨었고 은밀하게 무덤 뒤에서 한 거 그거 다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하냐? 칼이 임하여 산당을 멸한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산당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당을 없애려면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갱이 들고 가야죠. 그죠? 포크레인 몰고 가든지. 근데 칼이 무슨 벽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 자를 죽인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칼도 들었으니까 해머도 들고 와서 막 두드러 부셔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군대가 와서 우상 숭배자들도 죽이고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산당도 황폐될 거고 또 간 김에 짓밟아서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보세요. 그 결과가 나왔죠. 제단들이 황폐해진다. 그리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진다 그랬죠. 이 번역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냐면 형상들은 부서지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단이 있고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의 모양. 요것도 부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급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악인들은 거기 가서 빈다고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현장범입니다. 현장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범입니다. 예, 현장에서 잡히면 무섭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 있으면 현장범. 예. 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딱 잡아갖고 여기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산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로는요 예루살렘까지 가기 어렵고 실로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게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잘 되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냐? 아닙니다. 자기들 죄 짓는데 이용해 먹었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가정 예배지만 정해진 공예배를 빼면서 나는 항상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 안 가겠다. 잘 될까요? 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안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근데 이번에 추석 때 한 번쯤은 또 이렇게 가끔 모이는 건 은혜가 되고 좋죠. 예, 그래요. 그런데 한 달에 40번씩 한다 해보세요. 아니 한 달에 10번씩 어려울 겁니다. 영적 힘도 약해집니다. 정말 핍박을 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한 중에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도 성회로 모이라 그러는데 모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한다. 사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만 섬겼을 뿐이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자들의 그 우상의 제단은 다 없애버립니다. 제단하고 또 형상들은 부셔버린다 그랬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 시체가 죽은 자로 하여금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그랬어요. 도망 못 갑니다. 시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아마 귀신 숭배할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거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의상이 다르다는 거, 디자인이 다르다는 거, 색상도 다릅니다. 우리 중에 여행을 많이 해본 분이 저 뒤에 계시는데 집사님 여행해본 경험상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많이 가봤죠. 그리고 축제라든지 제사하는 모양이라든지 혹은 그 앞에서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일반인 아닌 그런 뭐 귀신 전문적으로 숭배하는 직업 숭배자들도 있죠. 우리가 동남아 가면 승려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럴 때 흰 옷을 입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깨끗한 흰 옷 입고? 없지요. 없다니까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특히 가증하고 진짜 추한 귀신을 섬길수록 옷 모양이나 이 디자인이나 화장법이 딱 그 귀신 닮습니다. 그래서 제일 더러운 게 저기 인도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조상들이 잘 보세요. 옛날에 욕단 설교하면서 23년도 요때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변질되고 우상 숭배, 아니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는데 그럼 그죠? 변질이 되고 각색되고 변개도 되었지만 뿌리로 들어가면 가장 우리 조상들의 근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흰옷입니다. 흰옷. 백의 민족. 그죠? 백의 민족.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장래에 삼배옷을 입는 거, 배옷을 입는 거, 슬픔을 표현할 때 이게 이스라엘하고 가장 흡사한 나라가 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국경으로 그러지만 옛날에 중국의 한족이 변방의 오랑캐 취급해서 불렀던 이름 동이족. 동쪽에는 오랑캐. 사실은 오랑캐가 아니고요. 이 연해주, 만주, 한반도 일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형제와 같은 그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문자화한 나라 언어는 두 개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화한 나라.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쓴 언어 히브리어 하고 한자라니까요. 한자에 성경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자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요. 근데 왜 한자라고 부르냐? 그 동이족을 포함해서 중국 그 대륙을 통일한 한 나라가 그 중에 통일된 문자를 하나 정할 때 지금 우리가 한자라고 부르는 그 문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한 나라니까 우리나라 문자에서 한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중국에 한 나라가 있기 전부터 한자는 있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그거를 한자라고 명명한 것이 한나라 시대부터라.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문자를 누가 만들었냐? 그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문자를 누가 만들었냐? 지금 저 중세에 만든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중국이 용의 나라가 된 이야기 있죠. 용의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용짓거리를 하고 있죠. 굉장히 사상적으로 중요하다고요. 그 중국일 옛날에 처음에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요나라, 순나라, 하나라, 상나라 뭐 이럴 때 좌우에 상나라, 하나라 이때는 용을 숭배한 나라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용 숭배했다 그랬죠? 자, 작년 수련회 특강 때 했는데 진나라 누구요? 시황제. 지금도 시황제 있죠 저기. 예. 예. 그 종씨입니다 종씨. 저 할아버지 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시황제 때부터 옛날에 사람을 좀 그래도 변질되긴 했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가르쳐준 교훈과 책들을 분서갱유 싹트 없애버리고 철권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강해한다면서 용을 숭배하는 나라 바꿨어요. 그때부터 왕 하나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마귀를 숭배하는 나라 바꿔버립니다. 본래 중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래 그 이전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자, 우상들 숭배하는 데 가보면 진짜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별의별 색이 다 있고요. 아주 어지럽습니다. 순백의 깨끗한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를 상징하는 이 흰옷을 입고 예배하거나 그 영적인 순결함을 나타내는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한국 대표적입니다. 지금 국경으로 국가 이름을 한국이라 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는 처녀 귀신이 흰 소복 입고 나오죠. 이게 이제 마귀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예? 율법을 저도 죄진데 쓰니 그걸 죄진데 못 쓰겠습니까? 자,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하나님이 요시아 때 한번 보여주셨죠. 베델까지 단까지 싹 부셔버리고 흩어가지고 변숙관도 만들고 했죠. 뼈 막 빠버리고. 근데 이 에스겔 때는요, 그보다 후대인데 요시아 때 봐놓고도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은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숭배 있죠. 이게 언제부터냐? 이스라엘에 있어서 본격적 바알 숭배는 언제일까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부터죠. 일단 가나안에 들어와서 언제부터 숭배했냐? 사상에 보면 여호수아 사후. 그 집안에 기도하는 뿌리가 깊은 사람이 한 명씩 남아있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분이 돌아가시 전에 또 한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이분이 돌아가시 전에 또 한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진짜 중요해요. 이 마지막 한 가닥 뿌리도 뽑아져 버리면요, 없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영적으로. 사사기 2장 8절 이하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그의 경내에 이제 장례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다른 세대의 제일 특징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 딱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였던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면 따라가서 말만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라 백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으므로. 이게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 남신과 여신. 요거를 따라한 게 지금 현재 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돼지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랬어. 맹세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그 괴로움이 심하더라. 자, 6절에 이제 이 괴로움을 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는데 어떻게 하냐면 6절 보세요. 너희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한다. 사람이 못 살게 한다는 얘기죠. 산당만 부셔버린 게 아니고 이 땅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너희 살 수 없게 만들어서 내쫓는다는 말씀입니다. 산당을 황폐하게 하고 제단이 깨어져서 다 찍히고 깨지고 버려지고 폐하여 없어지게 한다. 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세계의 관광지 중에 유적지라는 데 있어요. 유적지라는 데 가보면 대개는 우상 숭배지가 많아요. 그죠? 그 우상 숭배지가 무슨 신전, 무슨 뭐 그 사원 이런 데 많이 있죠. 가보면 이 쪼악난 신상들이 있어요. 팔 잘린 것들, 막 박물관에 갖다 놓은 것들 보면 막 눈깔 파진 것들, 막 위아래 분리된 것들, 막 조각들 갖다 모아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류 문화 유산이래요. 대단한 작품이래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현미경으로 팔의 앞다리를 보면 얼마나 기묘하게 생겼는지, 목이 침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손에 놀라움에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만드는 거 다 부셔진 거 조각난 것들을 모아놓고 요만한 조각 하나 놓고 설명 이만큼 붙여놓고 각종 찬사와 칭송을 막 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보세요. 그 상이 온전히 만들어 그대로라도 있으면, 3,000년 동안 온전히 있기라도 했으면, 아니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부셔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했잖아. 이스라엘도 없어졌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했잖아. 근데 다시 세워졌잖아. 다시 세워졌다고. 다시. 누가 했는데 저거를, 누가? 하나님이 한다 해서 했잖아. 그렇죠. 예, 하나님을 하셨어. 근데요, 이 말 못하는 우상들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그 요만한 돌멩이 몇 개 모아놓고, 철통 경호를 하면서 대단한 인류의 유산이고 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있고 뭐가 담겨있고 그런 거 보러 그런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거 훨씬 많아요. 저 온전히 붙어있는 나무 잎사귀들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물 좀 줘야겠네. 자, 너희의 우상들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후반부가 너희의 우상들이 부서지고 종식되게 하려는 것이요. 우상 숭배 아예 단절시키면 돼요. 끊어버린대요. 두 번 다시 못하게. 두 번 다시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람도 도박을 못하면 두 팔을 불러버려야죠. 너희 형상들이 찍혀 쓰러지고 너희 행위들이 척결되게 하려면 너희 행위들을 딱 끊게 한다 그랬네요. 술을 못 마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간이 썩어야죠. 근데 그때도 못 깨달으면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뭐 건강해도 우리도 다 죽어요. 결국에는 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세요. 반드시 끝내버린대요. 이스라엘에서 땅을 파고 산을 뒤지고 별짓을 다 해도 우상을 찾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대요. 그냥 조각조각 내버린대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상 보십시오. 그 거대한 신상을 조그만 돌이 하나 와서, 뜨인 돌이 와서 발을 딱 치니까 이게 깨지고 무너지고 옷에 흩어져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없어져 버린다. 근데 요만한 돌덩이 하나, 뜨인 돌을 어떻게 내고 친 다음에 이 돌은 태산처럼 세상에 가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짓이 온 세상에 가득한다. 7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보십시오.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돌상과 생명을 바꾸고야 영의 세계를 보고
나무가 다 탄 후에야 이것이 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임을 당해버린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여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면 알려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산 사람 이야기고요. 시체가 돼서 엎드려진 사람은 모르고 죽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알게 됩니다. 남은 자. 문제는 누가 남느냐, 누가 남은 자를 깨닫게 할 죽은 자가 될 것이냐,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흩어질 때야 죽임을 당할 그 순간이 아니고 흩어진 후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 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힌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이게 안다는 거예요. 예. 죽을 때 하나님이 치는구나 그래봐야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정도 갖고 구원 받지 못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 유일신인 거 알고 떤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귀신도 지식이 있고요, 감정적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 때 우리는 기쁘죠. 그런데도 유혹에 넘어간 자가 있다 그랬죠. 귀신은요 두려워할 줄도 안 돼요. 사람 중에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귀신은요 떤대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나가! 그러면 떨고 나가죠. 그런데 구원 받나요? 아니요. 구원이요, 원리로는 항상 말씀드려요. 원리로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귀신처럼 떨어봐야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이 맞으면서 하나님의 칼이로다 그런다 구원 받나요? 기도원의 칼이로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죽을 때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우상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를 죽이고 사방에 흩어버린다. 흩은 다음에 그들이 그 흩어진 땅에서 고생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시편을 보면 137편을 보면 우리가 강가에서 노역을 할 때 갈대아 사람들이 어이 히브리 놈들 그 성전에서 부른 노래 있다면서 그거 하나 불러봐. 그럴 때요 어떻게 해요? 안 불러요. 이방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의 손이 수금 탈 걸 있겠느냐? 여호와를 찬송할 있겠느냐? 더 열심히 연습하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불렀어야 됐는데 하면서 깨달으면서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해요. 그래 하셨어요. 자기 뜻과 계획대로 안 한 일이 없어요. 죽일 자는 죽이고 남길 자는 남겨요. 야, 우리 시골 표현인데요. 천 없어도 살릴 자는 살려요. 죽일 자는 죽이고. 그 산 사람이 깨닫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누가 살지 모르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말씀 들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9절에 누가 기억한다고요? 살아남은 자 그랬죠. 살아남은 자가 나를 기억하되 어디 있어요? 사로잡힌 이방인들 중에 있을 때, 그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리고 안다 기억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요? 회개라 그랬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 숭배하여 나 하나님을 근심하여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게 회개의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때 들을 걸.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야 좀 빨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0절.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흩어졌을 때 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7절을 잘못하면 이걸로 딱 끝나버렸으면 칼에 맞아 죽으면서 여호와여 이러죠.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가 주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때 하나님을 아냐 했더니 남은 자가 이방이 흩어져 고생할 때.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재앙을 내리겠다 했죠. 헛되지 아니하리라. 다 내렸죠? 앞으로도 내립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못 믿고 있는 사람들 할 수 없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지겠다는 말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들의 남자가 여호와를 안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말씀도 이만큼 많은데 놀라운 거는 항상 남은 자가 있대요. 항상 남은 자가. 그죠? 그리고 뭐냐면 남은 자가 항상 돌아온대요. 하나님 말씀 수없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항상 돌아오게 한다고. 그리고 여러 번 봤어요. 돌아오는 거를. 남아있는 것도 지금까지 보고 있고 지금 또 돌아오고 있잖아요. 알리야 한다고. 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1년에 몇천 명씩 계속 돌아오잖아요. 저 전지하고 있는데도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정확한가요? 그러니까요. 우상은 코 부러지고 다리 잘려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다는 거 다 했다니까. 반드시 다 하세요. 신명기 4장에 일찍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남는다는 거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수의 신들을 섬기리라. 원없이 한번 해봐라. 이방 땅에서.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에 나온 말이 아니고 신명기에 나와 있던 말인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다시 반복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말씀 청종이 결론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말씀하는지 보세요. 이런 환난, 이런 심판을 안 겪어도 되고 만약에 겪고 있다면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여기 역시 여호수아에 나왔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사야 가면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신명기 율법을 여러분 누가 그걸 사람을 옥죄는 걸 아세요? 복이에요. 복. 예? 모든 뒤에 약속이 율법의 반복이에요.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구원하고 회복한다는 말씀도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그 일이 거의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 때입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고르고 말할지어다. 전사님 언제 이렇게 해요? 전사님 언제 이렇게 해요? 급할 때 하죠. 속이 타할 때 그냥. 예? 에스겔이 이렇게 하면서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자락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요 싼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할 때 옆에서 그걸 기억하고 진짜 일을 할 때 내가 죽는다 이렇게만 해도 살 거야 아마. 네? 놀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손뼉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로 이들이 심판을 받네.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랬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장 대중적이지만요 사실 이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죠? 칼에는 모든 무기가 포함될 것이고 기근은 배고픔이죠. 배고프면 윤리가 없고 형이고 아우고 부모 자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짐승보다 더 험해집니다. 전염병은요 순식간에 사람을 죽게 하죠. 가장 무수하는 것. 전염병 하나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한 1, 2년 휩쓸고 하니까. 12절 보십시오.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자, 에워싸인 자,
어떤 형국에서도 이 세 가지면 다 벌을 받게 됩니다. 예, 부자건 가난한 자건 어떤 지위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칼에 안 맞습니까?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신하들이 다 굶어도 그 사람은 진수성찬 채로 줄까요? 전염병은 코 없는 사람한테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코 다 있지요? 예,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 사람부터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바다 밑에 숨어 불뱀을 명하여 물게 하리라 했어요. 어디? 하늘 위에 올라가 있다고? 내려와 끄집어 내린다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억 수백억이라도 좋으니까 인류 멸망의 날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지하 벙커를 호텔 수준으로 만들고 원자 폭탄이 흔들어 터져도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그 대륙을 쪼개버리는데. 예?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길거리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사방을 낭떠러지로 해도 여기만 딱 남겨주면 여기 위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콘크리트를 100m 두께로 파놔도 밑에서 용암이 끌어올라고 뚫어버리면요, 예, 도가니탕이 죽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지요. 인간들의 생각이 우매한지, 얼마나 우매한지. 자, 여러분, 이 많은 말씀을 보세요. 전염병, 칼, 그리고 기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세 가지를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이 마이너스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갈지 맙시다. 우리 가까운 데 한 40년만 훑어보죠. 1980년대부터 볼까요? 80년대 개발도상국들은 잘 나가는 데 있지만은 저 먹을 게 많던 아프리카는 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80년대 초에 일어나고 한 8년 갔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었고 무슨 테러들도 많았고 사람들이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고 그때부터 비행기 폭파 납치도 많고 전쟁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보면 더 많지만 우리 여기 있는 20대들도 알 수 있는 2000년 이후부터 봐도 저기 쌍둥이 빌딩부터 시작해가지고 봐보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대단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 문자 오지요. 무슨 구호단체에서 10,000원만 후원해달라. 물론 그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수수료를 좀 떼고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돈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적은 돈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피 흘린 죄, 전쟁, 기근, 전염병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3년 했죠, 전쟁. 옛날에 우리 6.25 때도 했죠. 6.25 때 우리나라 군이 몇 명 죽은지 아세요? 전사자?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옛날 시대에는요, 그래도 초등학교 교육이 좋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되면 국어를 배우는데 6.25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숙제할 때 보면 전사자가 수가 알아갖고 오는 게 있어요. 몇 명 죽었는지, 부상자가 몇 명인지, 한 35만 명 정도 죽었는지, 한 35만 명 그렇게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쪽에서만 거의 100만 명 죽었어요. 같은 기간인데 무지막지하죠. 옛날보다 전쟁이 훨씬 끔찍합니다. 옛날 칼로 찔러도 잘 안 죽어요. 예. 일본이 옛날에 임진왜란 할 때 한 10만 명 좀 넘게 쳐들어왔나? 10만 명, 20만 명?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도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거예요. 정규군, 훈련된 군이 10만 명 있으면 막을 수 있다 했던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정확한 수치는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분명한 사실은 옛날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요즘에는 병 고치겠다고 남의 살아있는 사지 자르고 내장 끄집어갖고 죽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기후변화 이러고 있다고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예? 하늘에 모래바람이 불게 만들고 땅에 바람이 하면서 노시 되고 철이 되게 만든다 했다고요. 당신들이 보는 것은 노시 되고 철이 된 거기서부터 보는 거고 우리는 그 뒤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기후가 보이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눈에는요, 기후를 주장하시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니까요.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어요. 사람이 보기엔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네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아멘. 바로 답이 나오죠. 예. 신비주의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라면 우리가 뭐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한 것처럼 모든 답은 요즘 말로 기승전결 하나님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논리와 증거를 갖추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한다면 그런다 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뭐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 하는 사람들은 좀 창피하더라. 이런 사람들 말이죠. 나는 그 사람들이 창피해요. 당신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진짜로 있었다고 믿는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나님이 여리고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걸 믿는가? 그 사람들 뭐라 할까요? 믿는다 할까요? 믿으면 하나님이 기근을 준다는 거 왜 못 믿냐 이 말이죠. 결정적으로 마리아를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잉태해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낳게 하셨다. 믿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걸 믿는가? 그랬을 때 안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당신은 일관성 있는 무신론자야.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교회 다니지만 무신론자. 근데 홍해 갈라진 건 믿겠대요. 예수님 부활은 믿겠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은 그거는 다르게 설명해야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요, 당신의 일관성이 없는 무신론자야.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이 사람은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 불이라니까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 불이라 소리를 싫어해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 불은 좋은데 태워버리는 불은 싫어해요. 일관성 없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자,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13절 보세요. 우상 사이, 제단 사이, 높은 고개, 산꼭대기 널려 있죠. 푸른 나무, 성전에 모였고 차라리 순교를 하듯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이 분향하던 곳, 자기가 죽은 곳이 그들의 죄를 가르쳐 줍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미안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좀 불편한 이야기지.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서 죽었대요. 죽은 사람이 잘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현장이 뭘 말해주냐 이 말이죠. 불을 지른 자의 악의를 말해주긴 하지만 그들의 뭐하고 있었냐를 말해주죠.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 직전에 무엇 하고 있었냐를 말해주죠. 시체들이 어디 있으니라 하나님 이 말씀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체가 어디에 놓이라는 말도 하나님 지금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볼 수 있는 그 시체를 보는 산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조건을 갖춰놨어요. 여기 가도 산당에 저기 가도 우상 앞에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다양하고 충분합니까?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이요, 믿을 수 없는 과학에 정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사회학이나 지마함도 모르는 심리학으로 분석하기 바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답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의 죄 때문에 나 살리려고 그러면 되는데, 그 분석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돈도 안 들어요. 엎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움도 사실 고치려면 돈 드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만 안다면 정말 세상 제일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사람의 죄입니다. 죄. 그리고 인류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보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이게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이렇게 보고도 모른다. 영국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였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하나님 손,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라. 황량하고 황폐한다. 디블라, 온 땅. 이야, 디블라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로 보이냐면 모압으로 보여요. 모압. 그러면 이스라엘부터 모압까지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땅하고 그 앞에 있는 모압 땅까지 황폐하게 한다. 하나님 이 말씀인데 왜 다른 지역도 아니고요? 의미가 좀 있어요. 이스라엘을 더럽게 한 우상들 중에 제일 악한 게 모압의 뭡니까? 그모스, 몰렉, 이런 것들 말이죠. 디블라임, 이게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민수기에 처음 나오는데, 민수기 33장에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거기서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치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으로 보입니다. 지명이 약간 다른데 하나의 땅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예레미야 58장에도 보니까 20절 이하에 이렇게 했어요.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만나니 하면서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했다 할지어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평지까지 이르렀는데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 디블라다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디블라, 여기가 추정컨대 모압으로 보입니다. 모압 땅. 그러면 모압은 그 광야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이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그 아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황량하게 만들어버린다. 지금 가서 그 땅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황량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 있죠. 누굽니까? 고멜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이름 같기는 한데 혹시 지역 이름을 땄다면 고멜의 출신도 알 수 있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이렇게 됐어요. 아까 디블라임, 모압이라고 그랬죠. 이게 사람 이름일 수도 있는데 사람 이름을 광주, 서울, 청주 이렇게 지었다고 할 때 보통 그렇게 안 짓죠. 거기가 뭐 광개시대 그리 지을 거 아닙니까? 고멜의 아버지가 디블라임이라 하면 적어도 그 아버지가 모압 출신이거나 이 모압의 한 동네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죠. 그러면 고멜 역시 그의 뿌리가 모압 사람이다. 고 볼 가능성이 큰 우리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백성의 가증함을 보이기 위해서 모압 출신 여자 고멜을
아내를 취하겠고요. 오늘 이 에스겔에서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폐하고 없애버리고 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스라엘을 황량하게 그 땅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냐 하니까 모압의 디블라다임까지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즉 연결이 맞다면 고멜의 고향까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을 이 디블라까지 황폐하게 하겠다. 그리고 호세아에게는 이 디블라 출신의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할 때 이스라엘과 이 디블라의 관계,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여자들하고 그렇죠, 음행했죠.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 섞여가지고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예쪽부터 내려오는 음행의 씨앗들, 그 뿌리들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가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냐, 내 심판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단지 여기? 아니, 너희를 계속 미용할 수 있는데, 계속 유혹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 근원까지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 때 끄트머리 죄의 현상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뿌리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리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이 일이 성취될 거니까요.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반드시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해놓고 안 해버리면요, 또는 심판했는데 여호와를 알리라가 안 일어나고 아무도 못 알아본다 하면 될까요? 뭐하러 그러면 심판해요? 그렇죠? 마치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다음에 회복한다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변해야 되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에 대한 해석을 사람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해석하고 평가 분석한 대로만 이건 자연재해다, 사람이 뭐 실수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느 단계에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다 알았어요, 회개하자 했는데 마귀는 또 중간에 들어옵니다. 됐다, 이제 그 정도면 됐다. 내 양심에서 더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네가 이미 열 때부터 다 받으셨어, 됐어.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의 목을 정하시고 죄를 판단하실 때부터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구나, 그 형벌을 달게 받으면서 엎드려서 회개하기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욥이 잘못한 게 뭡니까? 이게 잘못이었죠. 재에 앉아서 입을 가리고, 이게 잘못이니까 철저히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날이 다 왔을 때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속량의 때가 이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향해서 어떻게 살까, 이국리 저국리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먼저 죽습니다. 명절 끝난 이 첫날에 죽음의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 사람의 성정으로는 유쾌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십자가에 매달려 딱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인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 모든 일 해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 시대에 그가 택한 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이미 버린 죄를 그리워하지 말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가증하고 음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놓고 회개할 것이며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데 발을 옮기지 말고 손을 흔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이 하신 판단이 옳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